2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여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것은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리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일기 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죽이게 하란이 되어 있는 사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다윗은 애매한 고난과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피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여 있는 다윗.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신다. 다윗은 이런 시련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자주 언급되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사람을 자꾸 찾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바는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자. 그러면 결코 하나님은 자신을 피하여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의로운 요나단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도 우리 알게 됐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하고 있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이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소중한 일이죠. 요나단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친구고,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관계가 무슨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고요, 이해관계를 떠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정적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만날 수 없는 사이죠.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소중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미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와 형제의 차이. 보통 평상시에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우정의 관계를 맺어가지만 정말 위급한 때는 피를 나누는 형제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죠. 경험하는 바입니다. 위급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형제입니다. 친구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요,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를 나는 가족들만이 힘이 되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친구 이상이라는 거죠. 피를 나누는 형제와 같은 그런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그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자신의 생명을 지금 구할 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위급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관계, 이것이 소중한 거죠. 친구 이상이죠. 형제와 같이 소중한 관계였다는 거죠. 자, 형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는 생각,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피로 맺은 형제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은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런 위급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이런 관계.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생명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근데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죠.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할 수 없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생각해야 해요. 피를 나누는 형제와 같이 생명을 나누는, 서로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죄가 무엇인가,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가인데 내 생명을 찾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참 미워하시는 죄거든요.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는 지금 애매한 고난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오직 시기와 질투죠. 그리고 다윗은 사위 아니에요.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 패역이죠. 이거는 패역입니다. 무슨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악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려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2절 3절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참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과연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뭐 악령이 들어와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요나단이 이것을 끝까지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미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자신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뜻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지금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아버지가 그 뜻을 접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계속 여러 번 당했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 번 있었지만 얘기를 안 했다. 그러나 요나단은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일을 다 얘기하고 일을 하시는데 너를 죽이겠다고 한 적이 없다 내게.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걱정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뿐이지 나는 너의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한 걸음 차이라 그랬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절대 주권자인 사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뭐 피할 길이 없죠. 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다윗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묵상을 해보면 다윗이 자기가 죽을까봐 막 두려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나라의 왕이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크게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다윗에 대해서, 이 사울에 대해서 미운 악한 감정을 품거나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두려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 사울이 짓게 되는 죄 때문에 사실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울이. 그게 참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었을 거예요. 사울 왕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느냐 하는 것도 알게 됐죠. 죄가 없는 다윗을 왜 이렇게 고생하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교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왕이니까 권력을 주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것은 3절 8절이죠. 월삭이 되면 매월 첫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괜히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자기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들에 3일 동안 숨어 있을 터이니 집에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살펴달라는 겁니다. 분노하게 되면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고 평안하게 축복을 빌어준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이 다윗은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지금 희망을 놓지 않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도 이 사실을 좀 확인하고 함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러면서 8절에 고백하죠.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건 뭐 다윗의 절대적인 요나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인자를 구하고 있죠. 그리고 내 종이다. 나는 너의 종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네요. 다윗이 그만큼 겸손하죠. 나는 너의 종이다. 친구가 아니라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여라. 내 아버지 손까지 갈 거 뭐 있나. 잘 판단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가면 죽는데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낫겠다. 네, 이런 표현이죠. 그만큼 지금 다윗은 절박하다라는 것이고 요나단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좀 그만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느껴지네요. 그만큼 이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고요. 또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요나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윗.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요나단.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관계는 참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런 사랑의 관계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가는 일이 될 것이고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함께 지켜가는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죠. 요나단에게 다윗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다윗에게 요나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요구하지만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는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한 걸음뿐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절박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생명과 같이 살아가는 요나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운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신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또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타향살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귀 안에 우리 소중한 지체들이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소중한 사랑과 또 은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형제들 모두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좋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